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신약성경 7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4쪽 73쪽 15절 말씀에서부터 20절 말씀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근복, 근사랑, 근은혜, 근비두, 근능력, 근역사, 근영광 돌리시고 서로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문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옥자 원사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이,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우리 장로님, 이 더위 가운데서 각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뜨겁다 못해서 따갑습니다. 아주 이 햇볕이 한낮에는 오늘도 37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셔서 일하시는 것도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후가 이게 막 우리가 살아오던 그 시대의 기후하고는 완전히 또 틀려요. 이게 막 우리는 겨울에는 사만 사원에서 3일은 따뜻하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하는 사만 사원이 잘 됐었고, 또 장마철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냥 내렸다 말았다 내렸다 말았다 하면서 살 때 좀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비가 오면은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럼 엄청나게 쏟아부어집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울 병원을 다녀오는데 우리 하늘의 집사가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병원 가서 진료받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천안쯤 오니까 천안에서부터 비가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막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깨질 것 같은 그런 비처럼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안 지나서 청주 오니까 또 이놈의 하늘이, 거기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 바닥이 아주 말라 있는데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다. 야, 이게요, 이 날씨를 이렇게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폭염, 폭우, 폭설, 혹한, 그 다음에 이 지진과 함께 쓰나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피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고 다가가서 그 잎을 헤치고 열매를 찾아보니 열매 하나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이제 후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되니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즉시로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바싹 말라버리게. 오늘 마가복음의 11장에는 지금 읽은 말씀 그 앞에 이러한 광경이 나오는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냥 지나가시면서 하는 말처럼 하고 지나갑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제후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제자들과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고 집에 돌아가서 자고 그 다음날 또다시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면 왜 이 무화과 나무는 말랐을까요? 첫째,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하니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기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바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이거든. 이 아브라함이 가는데 하나님이 그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복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삶의 축복 중에 하나가 복과 저주가 예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싫고 아무리 그가 정말로 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저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저주가 왜 임했는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습니까? 저주한 이유가 뭐죠?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가 임하는 이유가 뭐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봄에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심어놨다면 그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 농부의 신종일 것입니다. 심기는 했는데 열매가 안 난다면 농사 망친 거잖아요. 그건 헛일한 거잖아요. 헛힘을 쓰고 헛일을 하고 마는. 여러분, 왜 저주를 받느냐?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매가 맺히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될 때에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온다고 했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요 옆에 자두나무가 있어요. 자두나무 한 그루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자두나무가 크고 잎사귀도 많이 피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못 따. 왜 열매를 못 따느냐? 첫째는 제가 돌보지 않아서요. 둘째는 그 열매가 맺히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병균들이 많았어요. 해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복헌 집사님이
자두나무 밑둥을 돌아가면서 찍어놨어요. 밑둥을 돌아가면서 찍어놔서 그 나무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열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매가 꼭 필요한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예요. 이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맺히는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가짜 신자예요. 가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열매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 사랑과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 만들지 마십시오. 잎이 피었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이 열매가 나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이제 다른 말씀 적어두고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열매를 맺는 삶의 결론이 뭐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이 마음에 있으면, 불평, 불만,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에게, 내 눈에 보일 때 저 사람 잘못해, 저 사람 문제가 많아, 그런다고 그를 욕하거나 그를 미워하지 말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삶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주받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첫째는 모양만,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주님의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저리 맺힐 줄 믿습니다. 이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만 열매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사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